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멈추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매일 묵상 잘 하셨나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모르시면 오늘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어제 안 하신 분들은 어제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불만들을 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할 때라는 뜻이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의가 아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고의가 아닌 상태로 뭔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사함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사함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 어떻게 사함 받는가, 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사함 받는가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 한다고 하지만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죄를 범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거역하는 건 의지를 가진 거니까 거역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실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알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32절에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알지 못해서 범죄하는 경우들에 어떻게 할 건지, 혹은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사하여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고의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할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건 혹은 한 사람 개인이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건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의로 하면 본토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지 혹은 거류민이든지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고의로 무언가를 거역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 좀 편하자고, 내 마음 좀 편하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것을 여기신다는 겁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는 용서해 주시겠지만 고의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죄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나온 것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혹은 모르고 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무를 한 그 사람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로 갔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결국 그 법을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었는지, 나무를 주었는지, 나무를 들고 갔는지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잘 모르겠으니까는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이익에 맞으면 좋은 말씀인 거고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별로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인 거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은 말씀 자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 내 기분, 내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혹여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너의 죄를 용서받아라. 그러나 고의로 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도리를 하나 더 해주시는데 그게 37절 이하에 나오는 옷단 귀에 다는 술입니다. 옷단 귀에 다는 술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 끝을 말하는 겁니다. 소매의 끝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술을 단다? 마시는 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는 보통 술이라고 얘기하니까 리본 같은 거 이렇게 주렁주렁 매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옷단에 다는 술 말하는 겁니다. 옷 소매 끝에 술을 달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옷 소매 끝에 술을 달라고 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소매 끝이 보이잖아요. 뭔가 치렁치렁 달려있으면 그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걸 왜 봐야 하는가?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며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옷술에 이렇게 옷 소매 끝에 옷단에 술을 달아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표가 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라,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는 표를 가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술에 좀 약한 분인 거예요. 술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와서 아빠의 그 엄지 손가락에 밴드를 발라주더래요. 근데 일반 그냥 밴드가 아니라 뭐 요즘으로 말하면 뽀로로 밴드 같은 거였죠. 이렇게 감아주면서 아빠 술 먹고 싶을 때 이 밴드를 보면서 먹지 않겠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술잔을 드리려고 할 때 이 밴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이와의 약속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옷단에 다는 술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붙어 있고 언제라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어떤 분의 또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프린터를 하거나 적어서 이렇게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붙여놓거나 뭐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거실에 붙여두거나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액자로 넣어놓기도 하고 또 차에다가 걸어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표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말씀,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가 주보에 나가는 오늘의 이번 주의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부러 저희가 파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마시고 그 파일도 한번 잘 사용하셔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들 혹은 계명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붙여놔야겠구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넘치는 사랑축제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초청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편하게 표시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표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살아간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옷 단에 달았던 술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죄를 범한 회중이나 개인들에게 어떻게 그 죄를 사함 받을지를 알려주십니다. 사해 주시지 않아도 되시지만 우리에게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따라 고의로 범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멸시하거나
파괴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옷 단에 달았던 그 수를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살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 때 수요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